고난받는 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닌데요. 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아이유 씨 이제 고인이 되신 이성균 씨와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성균 씨가 아이유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지안이었던가요? 묻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러니까 지안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아버지는 뭐 하세요? 난 아저씨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궁금할까? 그냥 물어봤어. 그런 걸 왜 그냥 물어봐요? 어른들은 애들 보면 그냥 물어봐 그런 거. 잘 자는 집 구성인지 못 사는 집 구성인지 아버지 집으로 간 보려고? 실례예요 그런 질문. 실례예요 그런 질문. 자, 우리는 굉장히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저렇게 쓴벅쓴벅 생각 없이 던지는 질문에 짱돌을 맞듯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결혼했어요? 자식은 몇 살이에요?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4년째 저에게 8번 볼 때마다 애가 몇 살이야 라고 묻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 없다고 한 수십 번은 말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입양 안 해요? 너나 해. 지도 안 하면서 뭐 남한테 잔소리야.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런 스벅스벅 던지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되게 짱돌처럼 긁힐 때가 사실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짱돌 같은 질문에 사실 교회 내에서 참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오랫동안 안 생겨가지고 시험관을 여러 차례 했지만 시험관이 번번이 안 됐고 된 것도 자궁의 임신이 돼가지고 죽을 뻔하고 겨우겨우 마지막으로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그것도 유산됐어요. 몇 주 되지 않아서. 자, 그렇게 30대를 보내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몸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완전 망가졌어요. 자, 그렇게 30대 시절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저렇게 씀뻑씀뻑 들어오는 신뢰되는 질문이 짱돌처럼 아팠다고 해요. 애 없어? 몇 살이야? 애 없어? 남이사 있건 말건 관심도 없으면서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그분에게 참 아팠어요. 자, 그런 말들 때문에 아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오랫동안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그 아픔의 단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아픔의 단계를 넘어서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분이라면, 저 권사님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해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저 권사님이라면 왠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뵀는데 그분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당한 자, 아픈 자, 어디 몸이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항상 중보기도 요청할 때는 누구 수술해요? 누가 아파요? 누가 병들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 일어나더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상처, 누군가가 볼 때는 나의 약점도 도구로 삼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는데 이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핀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거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시가 참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인용하는 설교이기도 하죠. 자, 우리 가슴 속에는 각자가 살면서 겪은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누군가가 던질 짱돌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런 말 한마디가 후벼 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스벅스벅 말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괜히 그런 거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런 상처, 아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앞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자, 보통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금발 찰랑찰랑하는 정말로 멋지고 잘생긴 남자로 나옵니다. 저 그림은 도대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다면 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싫어. 너무 잘생겼잖아. 자,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요. 저런 피부색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종의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날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그 당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못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누군가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목수가 예를 들어 그런 큰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투입되는 그런 목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그 동네에서 따그닥 조그만 거 만드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동네에서 어부였으면 조금 부자였을 거예요. 자영업자니까. 그런데 목수는 그냥 의뢰를 받아서 하는 하청업자이기 때문에 부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살았던 그쪽 갈릴리, 나사렛 이쪽 동네는 좋은 목재가 안 나요. 그 위로 올라가 시리아 쪽까지 가야지 그 좋은 목재가 난단 말이에요. 좋은 목재가 나지 않는 곳에 있는 목수가 뭘 돈을 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 땅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난한 땅에 그 중에서도 가난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마도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쭈르륵 있잖아요. 여동생들도 쭈르륵 있고 걔들을 장남이니까 건사해야 될 책임이 있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노동으로 단련된 손과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것이 청년 예수의 외면이었을 겁니다. 그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외면이 아니었겠죠. 결혼 기피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농담으로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노총각인 30살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선 도저히 결혼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조건이 안 좋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기왕지사, 누구 영웅의 아들 혹은 영웅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를 들어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위인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알렉산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전기를 만들고 알렉산더를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대의 유명한 위인이었던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모두가 그를 흠모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라갔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민을 누군가와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1번 겁나 성공한 사람,
2번,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누구나 다 2번을 찾아가겠죠. 만약 예수님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당시 당대의 위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혹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위대한 위인으로 자리 잡았을 수는 있지만 위대한 영웅처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사람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동정이라고 번역한 말을 옛날 성경은 체휼, 몸으로 다 경험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해봤습니다. 아파봤습니다. 고난을 당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그 대그룹의 어느 회장님 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모 씨. 자, 그분 나오셨을 때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버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였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거기 나온 대통령 후보들 아무도 버스 안 타고 다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네가 서민의 마음을 아냐? 이거요, 아닙니까? 내가 대파값이 얼마인 줄 아냐? 오늘 천안중앙시장 다녀왔는데 좀 싸더라고. 그런 거 값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그를 통해 위로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낭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기타 등등등, 소위 말해 내 인생에서 짜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은 자식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의사가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또 사위도 의사고 그 대기업 취직한 딸내미는 그 부잣집 아들내미랑 결혼하고 믿지 않는 집안이지만 부잣집이니까 결혼시키고 그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목사님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니까 교인들이 참 재밌어요. 교인들이 정말 재밌어. 교인들이 그 사모님한테는 자식 상담을 안 해요. 사모님은 우리 아들 같은, 나 같은 멍청한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을 몰라 해가지고 그 사모님한테는 자식 상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목사님네 부부는 너무 성공하니까 그 목사님들 찾아오는 성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상담하냐면은 교회가 속한 사회복지재단이 있었거든요. 그 복지재단에서 경제적 지원받는 목적 외에는 전 상담하러 찾아온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성공하면 성도들이 거리감 느껴. 저 반대로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내미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얘가 이 아들이 얼마나 오락실에서 게임을 잘했냐면 그 게임하는 걸 구경하러 오는 애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스타크래프트를 대전에서 아주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순위가 딱 보면은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게임을 잘했어요. 이제 프로게이머 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하여튼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맨날 게임하고 만화방만 들락달락거리는 이 아들내미를 정말로 몽댕이를 들고 대둔산까지 둔산동 올라가가지고 너를 죽이든 내가 오늘 하든 이 난리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사모님과 목사님 모습 위로를 얻어요. 그래, 저 집 아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 집 아들내미 정도야 라고 말이죠. 자, 너무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를 통해 위로받지 못해요. 도전은 받을 수 있지만 위로는 못 받아요. 반대로 실패하고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돌을 던지거나 비난할 때예요. 본문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것도 어느 사모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성도님이 남편한테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합니다. 사모님, 나 사실 남편이 나 오랫동안 때렸어. 그러자 사모님이 대뜸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맞을 짓 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분이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맞을 짓 했어? 자, 우리는 이런 식의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잘했어. 네가 모를 뿐이지 잘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 중에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벅스벅 말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사실은 내 사정을 돌아볼 생각도 없으면서 툭툭 내뱉습니다.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네가 좀 잘하면 되지. 네가 해봐 이씨. 절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의 시선이 언제 나오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 저 말이 얼마나 냉정한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앞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주님, 저자를 치유하실 수 없겠습니까? 저자를 낫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저 사람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누군가 고통당한 사람을 봤을 때의 시선입니다. 사실은 그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흥미본의의 말만 하고 말 뿐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은 다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스벅스벅 던지는 그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시선들, 쓸데없는 참견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삶을 발견했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자기의 딸과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살아남았는가?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보니까 그 삶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극악한 환경에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극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 대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오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어떻게 깨닫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저 소위 말해 세상적인 고찰로 고통의 의미를 포장한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과 똑같이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나왔던 프리보 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유대인 출신의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우슈비츠의 그 끔찍했던 경험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거기에 딱 갇혀 살았어요.
결국 40년 후에 자살합니다. 그는 그 고통을 의미 있게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오늘 내가 겪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진짜 의미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저 내 머릿속에서 이런 건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려요. 그거는 모래성 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갈라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질 때, 그 갈라진 틈 가운데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 위에서 놀라운 생명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우가 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16년째라고 했는데 이 사모님이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드디어 21년을 병간호를 합니다. 제가 이 사모님을 가서 뵀어요. 이게 병원에 모시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집 안방에 이렇게 사모님을 모시고 계셨었는데, 제가 10몇 년 됐을 때쯤 2010년가 지금 10년 전에 딱 뵀습니다. 10년 됐네요. 자, 그때 뵀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이게 과연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거예요. 자, 큰딸이 9살 때 막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하는 게 어차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같이 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사위 목사님한테 날마다 붙들고 얘기를 해요. 김 목사, 우리 딸 버리면 안 돼. 김 목사, 우리 딸 버리면 당신 목사 아니야.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21년을 집에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인데 10년 동안 건강하셨고 2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목사님이 삶이 얼마나 망가져 가는지를 물론 잠깐 봤지만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 좀 그만 때려요. 나 좀 그만 때려요. 이분이 부목사 때 날리던 부목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사모님이 쓰러지면서부터 모든 것이 와르르르. 자, 그렇게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 교회, 서울 저쪽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다드림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하는 내용들은 다 이분이 설교 때 말한 거니까 뭐 프라이버틱한 내용들 아닙니다. 자, 그분의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망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가정이 다 박살난 사람들, 쫓겨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가 좋은지 그냥 까르르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 망한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나만 망한 줄 알았는데 쟤도 망했네요 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자, 목사가 누가 보더라도 망하게 살아가니까, 누가 보더라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괴로운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공한 인생은 누군가에게 도전거리가 되고 혹은 누군가의 질투거리가 되지만 고난이 많은 인생은 설령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반드시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아픔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 오합 지졸들이 다윗 곁에 모입니다. 자, 다윗은 옛날 말로 하면은 소년 등과한, 소년 급제한, 소위 말해 아주 그냥 빠른 출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른 출세를 한 만큼 빠르게 망합니다. 자, 그러자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왜요? 너라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오합지졸 아둘람을 모였습니다. 그 400명이 마침내 다윗의 정예 부대가 될 때까지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고난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은 마침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7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환난을 통해 그들은 강해졌고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또다시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는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케도니아 교회를 봐라.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어. 그런데 너희들 알고 있니? 마케도니아 교회 걔네들 진짜 가난해. 가진 게 없어. 거의 거지야. 그런데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 너희가 받은 고통, 환난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사 은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의 그 구멍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사람이 안 채워줍니다. 그거 사람이 못 채워줘요. 그 구멍과 그 갈라진 틈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도구,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따위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쌀데기 없는 일입니다. 나를 요만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마음에 상처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족한테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가족한테 상처받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꾸만 내 마음속에 짱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내 고통을, 내 아픔을 후벼 파는 그런 어떤 사람들 때문에 괜히 맘상하거나 괜히 낙심하거나 에이씨 기도 안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고통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련이기에 내가 이거 잘 극복하고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내가 사용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2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였을 때 그 빈 구멍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나의 영혼밭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촉촉하게 적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위에 생명나무가 자랄 것이고 그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쉼과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가 되는 그 미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는 믿네 주님께 올려드리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